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7면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14장 1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말씀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 거룩한 임재로 하나님 존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예비하신 생명 말씀으로 사랑하시는 아들, 딸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 권능의 손, 긍휼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통해 아버지의 말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나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안에 있었습니다. 고백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도 함께 주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큰 국제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국가라고 하면 이제 주로 도시국가 형태들인데요. 그러한 국가들 중에서도 그 모든 나라들을 한 소나기에 쥐고 관장하는, 그래서 이를테면 제국 같은 세력을 이루는, 오늘날과 같은 의미와는 좀 다르지만 그러한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 아래에서 지배를 받던 어떤 도시국가, 소돔, 고모라를 비롯한 몇 개의 국가 왕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독립을 시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시도는 처참하게 짓밟히고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그리고 소돔 왕을 비롯한 좀 몸부림쳐보려다가 산산이 깨어진 이들은 수많은 재물도 다 빼앗기고 또 많은 백성들도 포로로 빼앗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함께 휩쓸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휩쓸려서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나와 있는 14절에 보시면 자신의 집에서 기르면서 훈련시키던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 이야기 나옵니다. 또 지금 아직 아브라함은 나그네 신세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거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일파 중에서 이제 화평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도 나오는 아넬, 에스골, 마므레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연합해서 추격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합하고 아브라함이 훈련시키고 아무리 정예병으로 기른 318명이 있다 한들 그 거대한 나라들의 세력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길 수 없는, 아무 가능성이 없는 전쟁에서 야간 기습을 아무리 했다고 한들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이루고 돌아오면서 지금 오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것을 빼앗겼다가 아브라함 덕분에 되찾게 된 소돔 왕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영웅으로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계산도 있었을 것이고 아무튼 자신의 체면 때문에라도 아브라함을 극진히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딴에는 굉장히 통 크게 써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주되 나의 백성이니까 물품은 아브라함 당신이 다 가지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화친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자는 그러한 손을 내미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태도는 냉랭하기 짝이 없습니다. 굉장히 과장법까지 쓰면서 실 한 우라기도 당신에게 속했던 재물을 내가 취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나를 돕고자 호의를 가지고 갔었던 사람들은 마땅히 자기 몫을 취해야 하니까 나와 함께 갔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 아넬, 에스골, 마므레 그 사람들은 자신이 마땅히 취할 분깃을 취하게 하되 그리고 이미 오고 가고 원정을 갔다 오면서 젊은이들이 먹은 것들은 이미 소비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취한 것으로 하되 나 아브라함으로서는 소돔 왕 당신의 재물에 쌀 한 톨도 취하지 않겠소 이렇게 거리를 두는 냉정한 대답을 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는 또 굉장히 온도차가 크게 나옵니다. 정체불명의 등장인물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소개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으로서는 자신이 알지 못하던 하나님, 이전에 이방 땅에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던 그러한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 외에는 자기가 섬기는 이 신비한 분, 이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믿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바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제사장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섬기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브라함은 그 제사장에게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바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두 사람을 향한 아브라함의 태도가 온도차가 심한가? 그 실마리 힌트가 바로 방금 언급한 그 표현에 있습니다. 지금 멜기세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살렘 왕 멜기세덱의 입술을 통해서 19절에서 고백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을 하는데 이제 똑같은 표현이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나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 흐름이 맥락을 볼 때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승리, 자신은 롯을 두고 볼 수 없기에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달려갔지만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길 가능성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큰 승리를 거두고 왔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속에서 무언가 큰 느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정이 그러했습니다. 그 사건을 생략하고 2주 전부터 아브라함 이야기 시작하면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잘 알고 계시듯이 애굽 왕 파라오에게 아내 사레를 빼앗겼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왕이 사레에게 손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그러한 사건도 겪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의 부르심을 받고 출발은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애굽 왕 바로까지도 꼼짝 못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아브라함은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롯과 결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한 세력이라도 보태서 연합해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는 판국인데 담대하게 결별합니다. 물론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이민해서 열심히 창업해서 가게를 크게 일구었는데 그 속에서 두 파가 나뉘어져서 분열하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회사를 반으로 쪼갰다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우왕좌왕하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보면 또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들을 하나하나 아브라함이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그래서 롯은 자신의 계산대로 머리를 굴리면서 유리한 땅을 택해서 먼저 갔지만 아브라함은 그러한 계산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반으로 쪼개는 것 자체도 그 고대 사회에서 너무나 위험한 선택이었는데 그 결단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자신은 행하겠다는 고백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담대하게 자신이 훈련시킨 이들과 함께 저 국제전쟁 한복판에 뛰어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나의 삶을 세세히 인도하고 계시는 분인지 이것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응원해주는 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만나고 있는 이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제사장이 나타나서 자신을 축복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제사장이 축복하는 말에서 그는 큰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이 고백하는 말,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바로 그 표현을 바로 다음 장면에서 소돔 왕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돔 왕이 나와 함께 잘해봅시다, 앞으로도 잘 지내봅시다 손을 내밀지만 소돔 왕과 거리를 둡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으로는 바로 앞에 13장 롯이 소돔으로 옮겨가는 장면에서 소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는 이야기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소돔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고 소돔과는 거리를 계속 두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판단하였기에 이렇게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 힘을 가지고 이 사람 그늘에 기대면은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친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제발로 차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 눈앞에 하나라도 더 안전하게,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 생기게 하는 그런 조건을 하나라도 붙잡는 거기에 내 인생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거기에 내 인생의 생명이 달려있음을 지금 아브라함이 깨닫기 시작했고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돔 왕과 철저히 선을 긋고 거리를 둡니다. 그러면서 그는 방금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으로부터 배운 그 고백을 동일하게 바로 배운 대로 실천하고 적용합니다. 나의 하나님,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나의 모든 크고 작은 선택은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오직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유리해 보이는 것들을 계산하고 취하는 그러한 길로 나는 걷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그 길을 따라 천지의 주제이신 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분, 그 세상을 지금도 붙들고 운행하고 계시는 그 분, 지금 나의 모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인도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 나는 붙잡고 의지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또한 10분의 1, 11조입니다. 11조는 후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면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지만 사실은 11조의 원형은 율법을 주시기 훨씬 전에 이 창세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발적으로 아브라함이 드리고 있습니다. 10분의 1을 바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며 이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 모든 발걸음을 주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 11조를 10의 하나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감사.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 그 일상 속에 내가 때로는 맞이하고 싶지 않았던 일, 고민되는 일, 힘겨운 일을 많이 겪고 참 쉽지 않은 것이 솔직히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옆에서 야,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힘을 내 아무리 말로 그렇게 격려한들 그것은 사실 다 남의 태평한 소리일 뿐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그 작고 작다고 나도 예전에 겪기 전에는 별것 아니고 작은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지만 사실 나의 일이 되고 보면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힘겹고 무거운 것인지 겪는 이만이 감당하는 그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세상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좋은 면을 밝은 면을 쳐다봐. 아무리 이렇게 말한들 그것은 물론 그런 격려도 좋은 말일 수 있고 좋은 의미로 그런 격려를 주고받으신 적도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그 말 자체로는 냉정하게 말하면 능력이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아무리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결심을 한다고 해서 그게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돌아간다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그냥 잘 될 거라고 억지로 근거 없이 낙관주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의 우리의 살아감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일상 속에서, 나의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이 이미 충만하게 비치고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발견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미 모든 것을 선물로 주고 있지 않느냐. 너에게 준 생명, 너에게 허락한 모든 시간들, 너에게 지금 공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너에게 아름답게 예쁘게 포장해서 너에게 제공하고 있는, 너에게 주고 있는 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선물로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느냐,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 불평 속에, 원망 속에, 어둠 속에 살아가느냐, 바로 이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발걸음 속에서, 그리고 지금 경험한 이 결정적인 국제전쟁 속의 승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 감사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사의 비밀을 우리가 놓치면 내 삶이 요즘 너무 재미가 없다. 너무 힘이 빠진다.
너무 우울하다. 이렇게 자꾸 우리는 힘이 빠져서 일어날 힘을 갖지 못하는 자리로 점점 가라앉게 됩니다. 그 속에서 내 힘과 결심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새 힘이 생기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 속에서 우리는 이미 내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복된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담대함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소돔 왕과 손절하는 것은 굉장히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닌 것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그것이 비록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같이 멀리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겠다. 그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감사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라면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담대함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에 그것이 담대함으로 이어집니다. 주님, 여기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 행하셨기에 앞으로의 모든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 내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 예비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나에게 주시는 선물의 계획표가 일정이 잡혀 충만하게 가득, 그 일정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담대함의 근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담대함의 근거를 놓치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이것은 분간할 여력을 찾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내 지혜를 따라, 내 힘을 따라 살아가려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복된 비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성도분들과 상담을 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성격 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서로 상반되는 태도가 나올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노심초사하면서 매사에 더 이게 신경을 쓰고 많은 것들을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해놔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그 성격상 계속해서 마음이 늘 좀 불안하다든지 아니면 많은 좀 무게, 근심을 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사는 가족 중에 다른 한 사람은 좀 낙천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겠죠. 야, 뭐 그렇게 걱정해. 그러면서 또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믿음의 고백이 교묘하게 결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텐데 뭐 그렇게 걱정해. 그러면서 걱정하는 사람은 좀 믿음이 부족한 사람처럼 갑자기 정죄받는 것처럼 되고 좀 별 걱정 없이 낙천적으로 그래 다 하나님 하실 텐데 뭐 별 걱정 안 해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게 그런 것이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심초사하던 분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노심초사하면서 맨날 짐을 감당하는 거는 난데 당신은 그 짐을 한 번도 감당하지 않고 옆에서 그냥 멋모르고 다 잘 될 거야 이러고 속편하게 노래만 부르고 있다가 결국은 내가 다 짐을 짊어져 왔는데 지금 혼자 그렇게 속편한 소리를 하느냐 말하면서 이것이 묘하게 입장차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격 차인 것과 참된 믿음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성격적으로 타고나서 낙천적인 것이 더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 미래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것을 신경 쓰고 노심초사하는 분도 있고 그냥 잘 되겠지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담대함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라는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라는 고백은 기도하는 열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담대함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 하나님 맘대로 하십시오. 그냥 나는 신경 안 쓰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 안에서의 담대함과는 거리가 먼 것일 것입니다. 또 내가 너무나 불안이 늘 많은데 그 속에서 기도함 속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 늘 불안한 마음이 계속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우리는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내 성격 때문에 늘 마음이 좀 초조함이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있다면 그 자리가 담대한 것입니다. 담대함은 천하태평하다는 것과 동의어가 아니라 담대함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다는 것과 동의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격적으로 예민하든지 아니면 천하태평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 짊어져야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 다 알고 계셨지만 한편으로 그 마음이 견딜 수 없이 무너지는 것도 철저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 주님은 피땀 흘리는 기도로 겟세마네에 엎드리셨습니다. 기도로 간절히 피땀 흘리는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엎드림 속에 예수님은 천하태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속에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으로 부름받으신 여러분, 우리의 성격차로 여러 가지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핵심적인 하나를 결코 놓치지 않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붙잡고 그러므로 주님이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기도로 온 피땀 흘리며 내 생명을 쏟아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기도도 별로 걱정하지 않고 그냥 너무 술술술 나와요. 사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우리는 피땀 흘리는 간절함으로 오히려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에 내가 헛된 세상 길로 나아가지 않고 정말로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에 온 마음을 쏟으며 기도함 속에 예수님과 함께 오직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길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 만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주님, 그 창조주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연약한 저희들은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셨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 삶 속에서 힘들어하며 힘겨워하며 지쳐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음을 아십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주저하고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길을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 그 은혜의 손길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고백하며 감사와 담대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께 쏟아부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음 속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